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오늘 이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역시 모든 기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러한 것들이 주기도문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또한 중심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하면 항상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너무 늘 생각하는데, 여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포함을 물론 하지만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시대에 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의미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도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전한 복음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서 누가는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의미.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장소인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이런 핵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말쿠트입니다. 말쿠트, 나라, 말쿠트. 이 단어는 구약에서 약 200회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나라 했을 때 보통 우리는 영토, 지역 뭐 이런 것을 주로 떠올리지만은 200회의 대부분은 주로 왕의 통치권 또는 왕으로서의 권위, 왕적 권위를 의미하면서 사용이 더 많이 됐습니다. 말쿠트, 나라라는 이 뜻이. 역대상 12장 23절. 역대상 12장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사울의 나라가 사울의 말쿠트입니다. 사울의 말쿠트에서 여기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왕적인 권위를, 왕의 권위를 이제 다윗에게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말쿠트, 왕적 권위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26장 31절. 역대상 26장 31절.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 여기 왕위가 역시 말쿠트, 다윗이 왕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위에 앉았다는 것은 다스렸다는 거죠. 다윗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말쿠트입니다. 여기서도 나라를 말쿠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다윗의 통치권,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도. 그 다음에 에스더 2장 16절. 에스더 2장 16절입니다. 에스더 2장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의라는 말이 역시 말쿠트,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아하수로 왕을 지칭하는 단어죠. 이 왕적인 어떤 권위를 지칭하죠. 여기서도 왕의 포도주, 다 말쿠트입니다. 왕의 포도주, 말쿠트. 그리고 이제 아주 약간 조금 사용되는 것이 이제 지역 영토라는 의미로 조금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로 왕의 통치권과 다스림으로 사용되었지만 지역이나 영토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여기서 나라, 여기서는 이제 지역 영토를 의미합니다. 갈대아 지역의 왕이었다, 왕으로 세움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은 지역이나 영토라는 뜻인데, 이 영토라는 것도 여러분 왕의 영토라는 것은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왕의 영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영토도 왕의 통치와 관련된 영토입니다. 전부 왕의 주권, 왕의 통치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말쿠트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말쿠트가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왕적 권위, 통치,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적용될 때 하나님의 말쿠트,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나라라는 그 의미를 살펴봤을 때, 나라라는 말은 그냥 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왕의 통치와 권위,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물론 포함은 하지만 나라는 바로 통치와 권위,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요소. 하나님 나라의 요소는 4가지 정도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요소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국민,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왕이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권을 가지고. 민주주의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 첫 번째 왕이었고, 왕이신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왕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 나라의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도 분명히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역시 또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었고, 백성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공급하고, 이게 왕의 의무입니다. 왕이 주신 은혜고, 그리고 이제 백성 편에서는 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왕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또 백성들의 의무죠. 이게 언약 관계의 또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토입니다. 땅입니다. 세 번째, 땅. 국가에서도 반드시 그 국가에 그 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처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처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소가 물론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처소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또 뜻하기도 하고 좀 포괄적입니다. 이 처소라는 게 온 땅에 세워질 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그 처소, 하나님께 출입할 수 있는 바로 그곳, 참 하늘, 뭐 그것도 포함을 합니다. 어쨌든 영토, 거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네.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은 1세기에 있어서 교회죠.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제 하늘과 땅이 그냥 완전히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완성돼서 살아갑니다. 이게 장소, 거주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교회 가운데 또 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번째 요소, 통치 원리. 일종의 이제 법이죠, 법. 국가에도 헌법이 있어서 수많은 법들이 있어서 그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다스리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통치의 원리인 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 산상수훈,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 산상수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그런 것들이 이제 통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라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또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최고의 어떤 그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사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라 이런 말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구약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 세워졌습니다. 에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를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구성 요소를 대입해 보면 에덴이라는 그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원리죠. 법,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즉 교회를 건설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자신의 말씀대로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대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고 땅이라는 걸 주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를 통해서 통치 원리인 율법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문자 그대로의 표현은 없지만 언제나 구약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들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통치 원리인 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의 글이죠. 이제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은 장차 임하게 될 나라를 기대하는 예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선지서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그리고 그 예언의 핵심적인 것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압제가 끝날 것이다. 이제 이방 나라의 침략을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이방 나라의 침략 가운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이렇게 다르지만 어쨌든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나 압제가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는 다윗 시대와 같은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왕위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그 나라는 더 이상 분열이나 쇠퇴가 없는, 이스라엘이 분열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그러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이나 쇠퇴도 없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5,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 6절. 예레미야 23장 5,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미래죠, 미래.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싹 이런 의미입니다. 가지가 다윗의 후손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태어나는데 그 왕은 유다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침략 속에서 유다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 오게 되고, 그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합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에서, 압제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평안히 살게 합니다. 이게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평화와 좋은 소식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지금 이사야 시대 이제 조금만 가면 이사야는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 민족의 통치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가깝게는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올 거야. 이 의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52장 9절 10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지죠.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면 예루살렘은 기뻐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회복되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킬 메시아, 이런 예언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 압제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오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압제당하면서 고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사야나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왕국이 빨리 좀 도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우리가 평안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막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또 핵심적인 게 예레미야 아까 23장 5, 6절에 예언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어떤 줄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언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과 함께 학개나 스가랴, 스룹바벨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나 스가랴, 스룹바벨, 특별히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스룹바벨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스룹바벨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모형이죠. 모형.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니까 조금이나마 부분적으로 그 당시에. 그러나 스룹바벨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미약하죠. 선지자들은 더 방대하게 예언을 했거든요. 더 정말 궁극적인 걸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스룹바벨은 그런 궁극적인 예언을 성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모형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스룹바벨이 잠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만 스룹바벨이 일으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또다시 헬라에게 다시 넘어가죠. 그리스에게 또 압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게 또 사라졌다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다리죠. 다시금 그리스가 물러가니까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약 400년 동안 약간 중간기죠. 말라기 이후로부터 이제 말라기 때부터를 이제 중간기라고 하잖아요. 1세기까지. 그 중간기 동안 계속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또 받으면서 중간에 또 이집트의 지배도 좀 받습니다. 또
아무튼 이렇게 계속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더 갈망하고 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1세기가 가까우면서.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제 더 갈망이 커지는 거죠. 아, 메시아가 진짜 오겠구나. 우리의 이 억울함과 원한들을 한을 풀어줄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망이 더 커져갑니다. 그게 1세기에 이제 그런 갈망들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런 갈망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는 거죠. 메시아로서.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1세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긴 세우시는데 유대인들이 기대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기대가 그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예수님은 자꾸 엉뚱한 소리,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미쳤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을 자기가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자꾸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막 율법을 범하니까 유대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등장하는 시점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전율이 왔을 거예요. 진짜로.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율이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수는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 안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소수는 정말 기뻐하잖아요.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뭐 목자들도 그렇고 뭐 동방 박사들도 정말 기뻐하고 요한도 기뻐하고 뭐 요한의 부모들도 너무 기뻐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즉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진짜 군사적인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걸 기대했거든요. 예수님은 그거를 딱 반대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걸로 못 보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죽으심과 성령으로 임하는 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살아계실 때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졌고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이 유대 땅에 왔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증거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다, 현존에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속. 누가복음 4장도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선포되었다. 이 말씀이 이제 응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온 이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 거예요. 61장도 이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 온 게 맞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탄을 쫓아내시면서 사탄의 왕국이 떠나가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물론 복음이지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것, 이게 바로 또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나라, 그 통치를 기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전제하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면 첫 줄 보면 주님의 말씀과 첫 줄 중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나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말은 주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누구의 통치 가운데 삽니까? 우리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고 특별히 자아의 통치 가운데 살아요. 자아의 통치. 나의 통치를 늘 내 중심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게 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통치의 삶이 곧 사단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단의 통치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의 자아의 통치를 끝내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거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통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왔어요. 밀려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나의 통치를 이루며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왔는데 회개 없이는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동반됩니다. 자아의 통치는 곧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아를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판단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다 맹목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이 180도 이제 달라집니다.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환. 자아의 통치,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다. 나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떠나는 것, 나의 이성이나 나의 편리가 내 모든 삶을 지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이제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드리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자아의 통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은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도 하늘나라 갔을 때도 사실 그곳에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도 끝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싫은데 저기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받고 살겠다, 이거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없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난 싫어, 근데 죽어서 천국에서는 살겠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는 뜻이죠. 죽어서 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고 그 나라에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지옥 가기 무서우니까 예수님 좀 믿겠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사람, 내 계획이 내려놓아지고 내 자아의 통치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무너질 때, 내 계획이 무너질 때는 사실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야말로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겠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는 내 자아의 통치가 끝나고 계속해서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통치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였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뜻을 더 순종하며 통치를 받는 것,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고백.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더 큰 선하심과 유익이라는 이 고백,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삶이 됩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